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래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오랜 시간을 경주할 때 중요한 것은 인내고, 특별히 그 인내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서로 붙들어주면서 함께 인내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팀으로 일해야 하고, 또한 팀으로 협동하면서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함께 인내해야 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역시도 팀으로 일했습니다. 그를 이끌어주고 또한 믿어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고, 또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야고보 사도가 그 바울을 지지해 주었고, 또한 전심으로 함께 일했던 디모데, 실루아누, 디도, 마가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동역자들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지만 서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처음부터 바울과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싸우고 흩어졌다, 헤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랑하면서 그 다음 절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가 보고 싶다고,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조들의 응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진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훗날 우리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자랑할 때에 나 혼자 잘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격려하고 함께 웃으며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웠다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징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떠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한 고문과 조롱, 결박과 투옥, 그리고 돌에 맞는 것과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 격려의 말과 그리고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독려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아버지의 징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와 훈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당시에 자녀를 양육할 때 쓰였던 단어이고, 운동선수들을 코치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한 징계하다, 혼내다라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게는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친구 하나가 엄살을 떨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빠한테 죽었다, 이 성적표 어떻게 보여주지, 엄살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난다라는 그 말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바쁘셨는지, 혹은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셨고 어색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자라면서 그 흔한 맴매 한번 맞아본 적이 없는 아주 귀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의 말, 집에 가면 아빠한테 맞겠다, 혼나겠다, 그 말이 오히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말로 들리면서 부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죽음의 위기와 스트레스에 감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내라, 훈육하시고 이겨내라, 강하게 이끄십니다.
꼭 그 과정이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한 징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을 저버립니다. 붕괴합니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러므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훈육을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그랬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개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바로 그것이 그 작은 차이가 배교와 순교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전능자를 향하여 적개심을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고 징계하셨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파이데이아,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반드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와 싸워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 그 적개심이라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옳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소리치고 화내고 붕괴하려는 내 안에 적개심과 내 안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도 벅찬데 어찌해서 해결해 주지 않고 어찌해서 통로를 열어주지 않고 더 힘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기를 더 심하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를 향한 마음을 열어야 할 줄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전능자를 향한 분노입니다. 원망입니다. 적개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요청과 기도,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십자가 죽음 속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린 마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고난과 고통, 그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짊어지고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스트레칭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아실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 삐딱하게 구부러진 그 마음을 활짝 피고 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 방식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시고 십자가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 계획에 동참하라는 그 메시지를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데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반 3km, 그리고 중반에 17km, 그리고 막바지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가면 완주할 수 있는 32km가 포기하고 싶은 데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마라토너에게 있어서도 여기서부터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 싸워서 이겨야 끝까지 달려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적개심을 무너뜨려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반, 중반, 그리고 막바지 이 십자가를 버려두고 그저 내려두고 가고 싶은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며 끝까지 싸우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육 방식,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을 4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주 안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적으로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그 죄악과 싸우고 그리고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내 아들 예수처럼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주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크신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걷고 있는 이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 계획 끝에 평강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아시아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서 낙심했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 최종적인 그 단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순종은 곧 아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거룩한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깊은 믿음과 거룩함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과 거룩함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순결한 믿음과 내가 가는 이 길이 그 끝에 거룩한 길, 천국 길이 있음을 전혀 다른 수준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라. 59절과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잡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전능자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향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아들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영광스러운 생명과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자녀와 딸과 같이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는 그 방법을 이해하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반목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4절과 15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그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또한 슬며시 들어온 지난 전통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또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서로를 향한 적개심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적개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팀입니다. 서로를 향한 적개심을 버리면서 나아가면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은 버렸습니다. 마음은 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열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그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쉽지 않거든요. 내가 불편한 사람을 향해 인사하는 것조차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입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그쪽을 향해 몸을 틀어서 인사할 준비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는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지난달 7월 26일 화요일 오전 8시경에 저희 아내가 제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했죠. 하루에 수고했다 10번 해달라고 아내가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이 이야기가 해자되지 않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조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게도 묻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난처로운 질문이죠. 보통 날은 10번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에 수고했어, 단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난다 라고 제가 느끼고 저희 아내도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힐링이 된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먼저 부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태도를 바꿔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